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장 말씀은 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심중에 말하고 심중에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뭐,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돈 잘 벌고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게요. 이제 막 곡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음. 자, 오늘 말씀, 네,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민수기는 우리의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일정과 똑같다고 그랬죠? 천국을 가는 우리의 그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여정하고는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우리 앞에 두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얘야 너희들은 제발 원망불평하지 마라. 제발 원망불평하지 마라. 모세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배워서, 열 하루길이면 갈 것을 40년을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고생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40년을 헤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열 하루길로 싹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우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몰아서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열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갔을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아서 고생고생 뱅뱅뱅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하는 바를 잘 깨닫고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을 좀 단축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은요, 이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원망의 부르짖음인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곡을 했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곡을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이 밤새도록 백성이 목청 소리를 높이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원망의 소리인 거예요. 원망의. 그들이 울음은요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절망에 쌓여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신도 비관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그죠? 이들의 태도는요, 믿음도 찾아볼 수 없어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오늘 말씀에 잘 이렇게 빗대어 봐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런 깨달아지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이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소망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태도는요, 믿음도 없어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없으면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잘 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은요,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의 소리로 들려지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들이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 불신앙적인 이런 보고는요. 이 정탐 내용이 파급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스톱된 거예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립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흐트러져 버렸는데도 그거를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그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도 3년 5년 뒤에 새들이 뭐 와서 먹어버리고 똥으로 다 배출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수습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계획과 기적적인 어떤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의 반열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끝까지 인내하며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얘야 그 길이다 하면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포기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실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회를,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배우는 자들도 믿음이 연약해져요. 가르치는 스승이 믿음이 연약하면 학생들은 야 너희들은 이거 배워도 소용없다 하면 그거 뭐하러 배우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좋은 거를 여러분은 배우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라나 몰라. 회개 기도해도 언제 될는지 몰라. 기도해도 소용없을 걸. 뭐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요. 신앙을 다 뺏어 있던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셔서 그죠? 기도하는 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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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시잖아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응답하시면서 얘야 조금만 더 해라.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해라. 잘하고 있다. 우리에게 응원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주님의 그 복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탐자들을 보면서 이 정탐자들을 뽑을 때, 리더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탐자 12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10명 아니겠습니까?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을 완전한 혼란 속으로 빠쳐버린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을 정말 잘못 뽑은 거죠.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그들의 신앙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자포자기한 사람들, 이 10사람의 지도자는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안악자손을 본 순간 이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게 됐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정탐장들의 불신앙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연약한 문제도. 비록 10명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올라가리다.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말은 듣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취해서 들었던 이 이스라엘도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말만 듣는 거죠.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지면요, 부정적인 말만 들어요. 할 수 있다 해도 부정적인 말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취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미 오탐이 없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약속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내 눈앞에 펼쳐진 풍랑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서 바닷속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고 파도가 쳐도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폭풍도 멈추게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포, 파도와 폭풍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누우셨던 고물에 베개 베고 누우셨던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셔도 풍랑은 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 백성들은 자포자기하는 태도에서 돌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욕하기 시작을 해요. 지도자를 욕해요. 인도하는 지도자를 욕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잘못 자기를 인도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길에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잘못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의 40년을 뺑뺑 돌아야 돼요. 우리의 가는 길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건 왜 부르셨냐고, 왜 주의 종으로 불렀냐고 원망하는 거랑 같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했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돈 벌게 놔두지 왜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왜 등록금을 안 주십니까?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등록금을 주셔야지. 등록금 안 주시면 내가 망치 들고 나갑니다. 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써먹었는지 몰라요. 이 불순종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럴 거면은 주의 종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게 놔두시지. 왜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등록금도 제대로 안 주시고. 야,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임계점 바로 전에 이 원망 불평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그 디데이 아주 그냥 초읽기에서 그냥 응답을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에 서는지 이거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한테 뭐 무조건 뭐 도둑질을 하던 것도 순종하고 뭐 와서 빨래하고 밥해라 그것도 순종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서운 죄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불신앙적 태도, 원망하는 그런 불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불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맛보고자 우리가 회개하면서 늘 기도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원망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음, 죽고 싶다. 죽는 게 낫다.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죽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맨날 죽는다, 죽는다, 죽고 싶다 하길래 제가 하루는 그냥 죽으세요, 그럼 집사님. 그냥 죽으시는데 그냥 조용히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죽으시면 됩니다. 나는 죽는 사람을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살리는 목사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서 살리고 권면하며 살리는 주의 종이지 나는 죽고 싶은 사람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냥 죽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죽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죽는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응?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겠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매일 죽는다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때 콱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자기가 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태에서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죽는 게 낫다고 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것이요.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고기 먹고 싶을 때도 고기 먹고 싶을 때도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이 노예 소행을 하면서 매 맞으면서 먹었던 이 고기 생각이 나서 또 원망하고 또 광야에서 이제 열 하루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요 이 원망이 한탄이 하나님 앞에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저 다 해본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 때문에 고난이 길어진 거예요. 주의 종들이 고난이 왜 기냐? 원망, 불평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제하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원망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이러한 백성들의 언행은요, 습관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풍성할 삶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은 그 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풍성한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거기에는 풍성한 꼴이 있고 풍성한 약속이 있고 풍성한 부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를 좋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여정에 이 투덜대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계속 금방이라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나쁜 습관의 이 말이에요. 나쁜 습관, 나쁜 습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계속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 저주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과 이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경치, 내가 확 죽었으면 지금이라도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 된 그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런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행위야.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서 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랜 인고의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깨끗게 씻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의 소리를 높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버리고 항상 자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는 것보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론과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죠. 지금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어찌하여 자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하나님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매 맞으면서라도 고기 먹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광야에서 생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 중 세 번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자기들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말하면서 여호와가 이렇게 여호와가 하면서 그 이름을 입술로 뱉으면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들은 이 불신앙, 이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망하고, 그 다음에는 남을 원망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내 삶을 스스로가 한탄하다가, 그 다음 주변 사람을 원망해요. 남편, 자식을 원망하다가, 이제 주의 종을 원망하다가, 저 목사는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도 안 해주냐, 신방도 안 해주냐. 제가 다 신앙 상담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먼저 자식 남편을 원망하다. 그저 교회를 원망하다. 그 다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이 생 고생을 시킵니까? 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응? 그러면 이 고난이 길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원망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불신앙, 원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들, 원망, 불평의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제 좌우로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축복이냐, 저주냐로 판가름 나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너희가 줄이게 하고 줄이게 해서 그래도 순종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복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요. 결국은 복 주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이 광야를 넘어서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자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음을 당할까 걱정했어요. 지금요 가나안 땅 밟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면 처자들이 다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도 안 내디뎠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처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까 봐 벌써 걱정하고 있는 이 걱정 근심을 대출한 거죠. 대출. 예? 걱정 근심 없는데 막 구워서 막 미리 막 땡겨서 걱정 근심을 가져오는 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의 처자들을 뺏길까 봐 그 안에 네피림이 있고 장성한 그런 그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뺏겨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데 왜 뺏겨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껏 데려가 놓고서 처자들을 다 빼앗기고 죽게 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자식들은 살아남았어요. 희한하죠? 예. 가나안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2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1세대가 자기 처자들, 그죠? 처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임 당할 거라고 걱정했던 이 처자들이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다 살아남았어요. 정작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1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음, 가나안 땅 족속을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런 걱정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1세대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이 사납고 두려워서 자기 처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1세대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거를 고민했던 이 가나안 1세대, 들어가지도 못한 이 가나안 땅에 밟아보지도 못한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40년을 헤매다가 죽었고 그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열 하루끼리면 그냥 들어갔어요. 우리가 열 하루끼리면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데 불순종해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오늘도 제가 기도를 낮에 했는데 왜 나만,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 나를 광야로 뱅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이 열 하루길이면 갈 그 순종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에딘버러로 가라 했을 때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왜 갑니까? 가려면 돈을 주세요. 얼마나 건방을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주의 종은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종인데 돌쇠야 물 떠와라 하면 네 마님 사모라 장작 가져와라 네 마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종인데 우리 하나님이 얘야 저기로 가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여기로 가라 그러면 네 주님 해야 되는데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가려면 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원망 불평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고생만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여장을 꾸려 주시고 채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한번 하지 못하면 계속 불순종하면서 왜요?
왜요? 불러도 왜요? 왜요? 얘야, 왜요? 왜요? 그냥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죠? 불순종 가운데 왜요? 왜 부르시는데요? 저 불러서 뭐 하시게요? 그런 원망 불평의 말이 오늘 우리 입에서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온 가족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돌아가고자 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요. 구원을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준 것도 잃어버리고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도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왔지만 홍해가 앞에 때로는 있을 수 있고요. 그 앞, 그 뒤에 따르는 애굽 병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에는 안악 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최고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낮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최고로 주세요. 최고로 주세요. 응답하실 때 최고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을 구할 때 좀 먹던 것이라도 좋으니, 누가 입던 옷이라도 좋으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던 거, 입던 거, 누가 쓰던 거, 그지처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면서 풍요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누가 먹던 거, 찌끄레기, 입던 거, 이런 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그 소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 믿으면 환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마귀도 쫓아오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옛날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와 그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된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사망, 둘째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한다고 했습니다.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고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생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전진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돌지 않고 열 하루길을 바로 직항로로 가나안 땅을 가서 마음껏 그곳에서 풍요로운 젖과 꿀을 다 먹고 마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